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서재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화이트보드 거기에다 이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실감나게 전하는 설교자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을 실감나게 하는 설교자가 되자. 그런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저에게 아주 깊은 각인이 되는, 지금까지 성경을 봤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몸에 나병이 든 환자와 그리고 마비병 환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제목을 믿음의 간청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온몸에 나병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나중에 오늘 말씀 보면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에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나은 이 상태에서 과거의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온몸에 나병, 그리고 끔쩍달싹 할 수 없는 마비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아졌던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 그러니까 마비병 환자가 있고 그리고 온몸에 나병 환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직 낫진 않았어요. 미래의 나를 볼 때, 미래의 나를, 성경이 다 써져 있으니까 미래의 나를 볼 때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나을까요? 어떻게 나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을 끔쩍달싹 할 수 없는 마비병 환자 같은 그런 어려움이 내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처럼 누구에게 나설 수도 없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내 자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내가 여기 서가지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미래의 나를 볼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은 온몸에 나병투성입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희망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희망의 전환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온몸에 나병 같은 그런 몸이지만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변에 비방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온몸에 마비병 환자야. 마비병 환자. 중풍병자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듯이 우리 가운데서도 스스로 내가 정말 진리를 찾아봐야지 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오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터치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나병이라는 게 뭡니까? 나병이라는 것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모두 그냥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만성 전염성 질환, 피부, 말초신경, 상기도 점막, 얼굴, 손, 그리고 얼굴, 눈, 손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나병은 과거에 부정한 병, 또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서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을 육체적 질병 이상의 상징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죄의 상징이다. 그리고 영적 부정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병과 관련된 구절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람의 죄된 상태를 인식하고 회복과 치유를 가르치려는 메시지가 오늘 12절부터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나병 증상 진단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판별을 합니다.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부정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몸에 나병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시켰냐면은 돌을 던져서 쫓아내라고 가르쳤어요. 돌을 던져서 쫓아내라.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이 무섭다라는 인식 때문에 돌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잖아요. 동네가 우리 남양주시에도 그런 동네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도시가 또 바꿔져 가지고 이제 참 좋은 도시가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나병이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온몸에 나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정말 흉측하기 짝이었고 보통 사람 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죄와 영적 부정함을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온몸에 죄와 영적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 온몸에 죄악투성인 사람, 죄악과 영적 부정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속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면 지금까지 누가복음 이제 4장에서 5장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부정한 마귀의 영을 쫓아내시는 영적 세계의 이 권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병을 다스리시며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속 물고기의 흐름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면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시몬은 무릎을 꿇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병 환자가 다 들었던 거겠죠.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영도 쫓아내고 물고기의 자연의 흐름도 알고 가르치는 것에 탁월하고 이런 놀라운 예수님이 나 같은 병도 고치실 수 있다,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나병, 이 나병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본 것이죠. 온몸에 죄와 영적인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는 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내 안에 죄도 절대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한다는 이 불가능성만 내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문제를 안고 있는 내 자신도 어떤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조금이나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나라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다, 이런 생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나병 환자가 본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그의 겸손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요. 그는 자신이 죄와 부정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무릎을 꿇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엎드린 행위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한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는 단순히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께 원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학자들은 이것을 제3 조건문이라고 설명하는 조건절로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제3 조건문은 화자가 만약으로 시작되는 조건문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간주합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겪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자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는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병 환자는 고쳐주시든 않든 원망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런 의향만 있으시다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는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말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매우 절박하고 간절한 행위였습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인 겁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림은 영적 회복에 대한 갈망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장 13절에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매 곧바로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했어요. 대셨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리두기를 실천했던 거예요. 거리두기. 가까이 오지 않아요. 여기 나병 환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누구 하나 자기에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그 나병 환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돌팔매질을 해서 내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꺼려하고 상대해 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그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거예요. 터치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한한 사랑의 터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면,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 의미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 만져주심, 정결하게 됨, 이 온몸에 나병이 있었던 이 사람의 삶은 이제 영원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나였습니다. 내 몸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고 만져주셨고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악들, 부정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복귀 절차도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나았다가 아니에요. 이젠 사회와 합류해서 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다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에서 14장에 나와 있는 나병이 나은 사람이 복귀하는 절차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거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온몸에 나병이 있는 이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셨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절차, 이 절차를 밟아서 사회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합류하여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몸에 나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꺼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나병 환자의 외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두 다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기꺼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예요. 미래의 나는 고침을 받았어요.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결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이 과거의 나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고침을 받은 나가 보여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잘 될 수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라봅니다.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능히 다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비병 환자입니다. 자,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8절 보세요.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운 채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자, 여기서 흠정역 성경에 여기 마비병이라는 것은 폴지라고 되어 있어요. 폴지. 이것은 신체 마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신 또는 일부와 연관되어서 종종 어떤 신경 손상이나 근육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병명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 폴지는 아마도 뇌졸중 후에 마비 증세, 뇌성마비, 또 말초신경 손상 같은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전신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환자를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한강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연세 많은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거꾸로 걸어요. 거꾸로 이렇게 이제 뒤로 걸어요. 앞으로 걸어도 힘들 텐데 뒤로 걸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걸을 때 보니까 발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조금씩 요 정도 해. 그 옆에 제가 큰 발로 성큼성큼 지나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아주 조금씩 몸이 말이 안 들으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도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는 이제 성큼성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순간인데요. 쓰러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데는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비병입니다. 마비병. 그런데 여기 마비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사지를 못 쓰니까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몸을 쓸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마비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을까요? 혼자 스스로는 어려워요. 혼자 스스로는. 자신이 병든 것을 알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야유와 조롱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비병 환자는 전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고침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가정 안에 영적으로 모든 것이 마비가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주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절 다시 보시면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전신마비가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올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까지 들것에 이제 누인 채 데려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장애물이 늘 있습니다. 장애물.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구해질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5장 19절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갈지 방도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놔야지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데려갈 방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와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의 집은 평평한 이 지붕으로 되어 있어요. 지붕이 평평합니다. 이것은 열대 및 지중해성 기후에 적합한 설계로 지어진 집인데
집을 더 시원하게 유지하고 비가 적은 지역에서 물을 모으는 용도로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지붕은 종종 생활 공간이나 저장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 쉬거나 일하기에도 적합했습니다. 근데 지붕 덮개라는 게 있었어요. 지붕은 나무로 된 대들보를 가로질러 얹은 다음에 갈대, 진흙, 또 집 같은 재료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강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람이 걸을 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지붕 덮개를 뜯어내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뜯어낸 후 복구도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붕을 자주 사용하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성경의 나병 환자 규례에서도 집의 구조에 외부 계단이 포함된 것으로 레위기 14장 40절에 보면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데려갈지 방도를 찾을 수 없어 지붕에 올라가, 외부 계단으로 올라간 거죠. 사람들이 거긴 없으니까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지붕 덮개를 걷어내고 거기에 들 것을 줄로 매달아서 예수님께 달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상상이 되시죠? 자,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달아내린 그 마비병 환자를 보시면서 줄이 4개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오를 보니까 사람들 4명이 달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마비병 환자의 믿음도 있었겠지만 끔찍달싹 못하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본 것이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마비병 환자를 고치겠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병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마비병 환자를 데려오기 위해서 상상하기 힘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달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질병을 고치신 분이셨습니다. 손만 대셔도 낫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말씀만 하셔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색다른 말을 하셨어요.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선생들은 이 말을 듣고 난리가 난 겁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추론하느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비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자기가 누워서 왔던 이 들 것을요, 그 자리를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놀라울 일 아닙니까 이게? 자기가 누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의지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그래서 네 자리 들고 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자 그 전신마비였던 마비병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에 꼭 참 들어있는 것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마비병 환자도 자기가 정말 고침을 받지 못해서 그랬었지 자기 마음속으로는 다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병들면 병만 고치는데 목적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병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비병 환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친구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 정결함을 얻었고, 마비병 환자는 그의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할 때, 헌신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나에게 하나님 저 물질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현재의 나는 이쪽에서 볼 때 온몸에 나병이 있고 마비병입니다. 미래의 나를 보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나를 볼 때 과거의 나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돌아갈 리가 없죠. 제가 독감 걸릴 또 그때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질병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지, 내가 주님 때문에 새 삶을 살았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온몸에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비병 환자처럼 끔찍달싹 못하시겠습니까? 미래 나를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꼭 잡고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고쳐진 나, 정결함 받은 나, 깨끗하게 사함 받은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가를 묵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받고 나서도 현재의 나를 보십시오. 나병은 아닐지라도, 마비병은 아닐지라도 나를 끔쩍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래의 나를 보십시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못 고칠 슬픔도 없고 못 고칠 질병도 없고 못 고칠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